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 예, 우리 서로 인사해 주시죠. 오 예, 오 예. 예. 뭐 좀 잘못돼서 여기 스크린에 비춰진 거는 지난주 거가 비춰졌나요? 예,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표합니다. 나의 영혼아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할렐루야. 예, 오늘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라. 순종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럽의 한 수도원에 두 사람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수도원장에게 저희를 제자로 삼아 주시라고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그렇다면은 저 옆에 있는 배추밭에 가서 배추를 뽑아서 옮겨 심는데 이것을 옮겨 심을 때에 배추를 똑바로 심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해서 이것을 다 옮겨 심도록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갔어요. 배추밭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자가 되려면. 그래서 그 배추를 뽑아가지고 이제 거꾸로 심으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이제 심으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미국의 친구,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면 배추가 다 썩는 거예요. 그거는 똑바로 심어야지. 그래도 원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니까. 그래도 똑바로 심어야지. 그게 상식이지. 그런 거예요. 근데도 이 친구는 첫 번째 사람은 그래도 수도 원장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대로 그냥 할 것이 하고선 거꾸로 심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사람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아마 잘못 얘기하셨을 거라고 하면서 똑바로 다 심었습니다. 나중에 수도 원장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걸 보고서는 한 사람은 제자로 삼고 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돌려보낸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를 돌려보냈을까요? 예, 그거를 똑바로 심었던 사람이죠. 여러분도 다 원장 자격들이 다 있으시네요. 똑바로 심은 사람. 그러면서 그 수도 원장이 하는 얘기가 자네처럼 똑똑한 사람은 선생으로서는 자격이 있지만 제자로서는 자격이 없다네 하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똑똑해서 부름받았을까요? 일을 잘해서 부름받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죄라고 하면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을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쭉 가는데 늘 불만을 품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질 않는 거예요. 늘.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에서의 생활이 훨씬 좋았다. 훨씬 편했다라고 그게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사실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40년. 그리고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 세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이후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결코 그냥 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가질 않았어요. 마지막 관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했던 그 윗세대,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 윗세대를 보면서 다음 세대들은, 이 2세대들은 과연 내 말에 순종하는가를 보셨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애굽에 나올 때에 그 1세대들이 맞닥뜨렸던 것은 홍해였습니다. 홍해.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이게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거기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요단강이 있었어요. 요단강. 근데 요단강이 있을 때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그 건널 그 시기에는 우기였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막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덕에 막 찰 만큼, 그만큼 물이 많고 또 물살이 굉장히 거세게 막 흘러가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처럼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갈라놓고서는 건너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 중에서 지파의 대표를 뽑아라 그러죠. 그래서 총 12명을 뽑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 짊어지고는 강물로 그냥 들어가라 그랬어요. 강물로 그냥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맨몸도 아니고 법궤를 들고 그 물살이 새고 깊은 그 요단강을 들어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에요. 위험하고, 그러다 삐끗하면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무모한 것을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순종.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 법궤를 맨 사람들이 이 12명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요, 막 물살이 막 그렇게 몰아침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메고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막 물살이 막 내려오던 물이 갑자기, 이들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저 위에서부터 물길이 딱 막힌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중간쯤 가는데 이미 물이 다 끊어져서 맨 땅에 서 있게 됐다 그랬어요. 맨 땅에.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요단 강물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인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만나는 문화라든지 또 사람들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들과 함께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다 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에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관문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친척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미리 태어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릴 때부터 이 광야에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뭐 장성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특별히 요단 강가에서 그 세례를 베풀면서 죄 씻음의 증표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남자가 낳은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으니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높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훨씬 더 존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그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죠?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지금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해요? 물로. 그렇죠?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조차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존대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있을 뿐이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모습을 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세례 요한이.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극구 말렸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십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14절 볼까요? 13절, 14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굳고 말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진짜죠. 그게. 그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은 그 예수님이신데 왜 그분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나보고 왜 세례를 베풀려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는 프로가 있습니다. 흑백요리사. 보신 분도 계세요? 다들 성경만 보시고 뭐 그거 안 보세요? 요즘 화제예요, 화제. 근데 보면 요리 대결하는 거예요. 요리 대결인데 뭐 그 한국에서 네로라 하는 요리사들은 다 모였어요. 거의 다. 와, 뭐 대단한 그런 뭐 이름만 돼도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나올 정도면은 과연 심사위원이 누구일까가 궁금한 거예요. 심사위원. 왜? 그 사람들보다는 더 대단한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심사위원이 누구냐면 백종원 씨하고요, 안성재 셰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도 안성재 셰프 잘 몰랐는데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백종원 씨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 두 사람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심사를 하면서 이제 맛도 보고 뭐.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뭐 요리라고 하는 게 뭐 맛 보면서 여기도 이제 빵이 있습니다만 보고서 맛있다 하면 되는 거지만 그게 그렇게 평가해서 돼요? 우리 중에서 뭐 잘 먹고 맛있는 거 잘 골라 먹는 사람이 가서 그냥 심사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요리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깊은 의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로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백종원 씨하고 그 안성재 셰프가 저한테 와가지고 라면 끓이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제가 라면 그래도 곧잘 끓입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제발 요리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그렇죠? 말도 안 돼요. 그건 뭐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비교해 볼 때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저와 같은 입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심사위원과 같은 그런 존재이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세례에 있어서는 뭐 고수라 그럴까요? 원조라 그럴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세례가 회개한 사람들에게 증표로 주는 겁니다.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죄 씻음을. 그러면 죄를 씻어주는 것을 인정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가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세례를 베풀라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거기요. 지금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의를 위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자, 보세요. 죄가 없으시니까 죄를 씻을 일이 있습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죄를 씻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세례의 의미, 세례의 목적, 이것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그리고 다시 죄를 대신 씻음받은 의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습, 이 땅에 죄인으로 오신 것, 그리고 죄를 씻음받는 것,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16절,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순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다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과 동등되지만은 오히려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왔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방법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순종할 수 없고요. 순종을 하면 그 뜻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고 그것도 막 물이 아닌 막 불과 성령으로 막 그렇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세례를 주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 세례는 이런 거야. 내 사역은 이런 거.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게 특별히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도록.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게 뭐 특별한 뭐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어찌 보면 참 작은 것부터 모든 것에 순종하셨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다. 그대로. 여러분,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 지혜는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아주 큰 능력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한 거죠? 지혜를 구했다고 하죠. 지혜. 그런데 이 지혜가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그 원문을 살펴보면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그냥 뭐 똑똑하고 남들보다 뭐 대단한 그런 어떤 뭐 지능적인 것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이에요. 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래서 백성을 이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는데 뭘 구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다른 성경에서 뭐 지혜라고도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 말씀 듣는 거예요. listen.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든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왕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게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이 왕의 직무를 내가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솔로몬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무슨 똑똑하고 지능이 높고 경험,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의 잠언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토요 새벽마다 이제 우리가 그 잠언 말씀 계속 쭉 보는데요. 잠언 말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는 그런 당연한 어떤 뭐 의무, 도리 이런 거지만 그것을 잘 살펴보면 그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잠언들은 결국은 지혜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을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 이렇게 하라. 예. 가라. 예. 멈춰라. 예. 하지 마라. 예. 하라. 예.
그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약속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